생각하면서 봅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에서 32절 또 합독할게요. 짧으니까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그걸 갈피를 해놓고요. 계시록을 좀 볼게요.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좀 보시면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21장이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이렇게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이제 떠올랐는데 특별 대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특별 대우다, 특별 은총이다. 이 특별자를 앞에 좀 붙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이렇게 잡는 본문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보시면 장성한 겨자나무와 새떼들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새떼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새떼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새떼들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장성한 겨자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새떼들이 더 그 주제가 될 것이고 본문에서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제 내용 중에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부.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성령과 신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과 신부. 그래서 이 신부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얘기하는 장성한 겨자나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신부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신부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얘기하는 장성한 겨자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와 장성한 겨자나무는 복음서와 계시록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분류의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는 신부이고 신부는 장성한 겨자나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는 뭐 한다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22장 이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가라 하십니까? 오라 하십니까? 오라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근데 거기 앞에 딸락에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고 신부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하는 즉 장성한 겨자나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 선생님이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즉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신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장성한 겨자나무이고
그렇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라 하는도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목 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핵심 진리, 기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고, 또 마태복음 13장 이제 7가지의 비유 해석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 장성한 겨자나무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뭐 당장 손에 잡히고 뭐 달콤한 게 뭐 내가 당장 필요한 게 돈이 막 한 뭉탱이 내 손에 들어오고 그런 것에 막 젖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판기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어떤 뭐 이런 그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 가서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는 어떻게 해요? 여름 내내 조그마한 딱지 하나씩 그냥 물어 놓고 또 물어 놓고 그래가지고 자기 진영에다 그걸 막 재 놓습니다. 근데 매미는 어때요? 매미는 그냥 기타 치고 막 그냥 시원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랄라룰라 하면서 여름 내내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바람, 지금 이제 가을 오지 않아요? 금방 이제 추석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겠죠. 가을이 짧지 않아요. 그러면 개미들은 여름 내내 그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먼지 하나라도 자기 진영에 차곡차곡 뭐 했습니다. 저축했던 얘기예요. 근데 매미는 기타 치고 룰루랄라 놀아가지고 겨울에 뭡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매미는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개미는 자기 집을 이렇게 쌓고 저렇게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저축에는 양식을 먹고 그러고 사는, 인생 사는 법을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하버드 대학 가서 배우라 그래요? 성경에? 어디? 저기 서울대학 가서 배우라 그래요? 어디 가서 배우라 그럽니까? 바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우리가 발로다가 필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장 미물 중에 작은 미물인 그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너의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라. 예. 그러니까 이 장성한 겨자나무의 경지에 들어오신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이러한 분들은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꾸 기도하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하루하루의 그 말씀 보고 하루하루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적용되고 내 발걸음의 말씀으로, 그렇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11형제 중에 가장 막내인데 별로 뭐 개미처럼 그 집안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미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으면서 그 사울왕의 오해를 받아서 죽이려고 하고 막 사울왕이 정신병자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사울왕은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는데 다윗이 저 뒤에 서가지고 하프를 킨 거예요. 하프를 탁 키고 있으니까 그 소리에 이 사울왕이 귀신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음악 치료거든요. 지금도 음악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하프를 켜가지고 그 사울왕의 귀신 나가는 그런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해야지. 그건 안 하고 감사는 무슨커녕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그 창에 맞아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울왕에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망명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차곡차곡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그
광야의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계속 사울은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그러한 상황에서 개미와 같이 다윗은 어디 가가 뭐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큰아들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크고 작은 것을 비하면 다윗 또한 개미와 같이 작은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와 같은 다윗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강대국과 같은 큰 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미와 같은 인생, 즉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나가라. 그럴 때 그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야만이 그 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또한 요셉은, 또한 그 야곱은, 이삭은, 아브라함은 다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즉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그러한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신부 내지는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그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초청하는데, 이긴 자들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여기 와서 공짜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세요.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이긴 자의 진리와 이 장성한 겨자나무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이긴 자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이분들은, 장성한 겨자나무 이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100% 순종하면서 가셔갖고 이분들의 모든 인격과 또 믿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의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욥과 같이, 그렇죠? 그 엄청난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이제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그러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이제 통하여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내지는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K 선생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기로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뜻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역사를 못 하셔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개미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특히 신앙인들은 자판기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막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응답 받아가지고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막 이런 어떤 급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슬로우예요. 슬로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개미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은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저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재정을 채워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시면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 있는 세대들, 그렇죠. 이 세대들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장성한 겨자나무가 믿음이 장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 보시면 겨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겨자씨만한 어느 씨앗보다 작은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뭐예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 어떤 나물보다 커다 이렇게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간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질서에 따라서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1층 층과 2층 층과 3층 층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빛이 밝고요. 내려올수록 빛이 흐리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을 보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또 그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보니까 달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달에 해당되는 천국은 1층 천과 2층 천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달과 같이 빛이 좀 흐리고 3층 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태양과 같이 밝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3층 천이라고 하는 제일 천국에서 꼭대기 또는 가장 빼어난 아름다운 도시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1층 층과 2층 층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의 그 순수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장성한 겨자나무 되시는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신부, 이런 분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초청을 받았다. 그분을 내가 생전에 만났다. 이거는, 여러분, 이 부분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서로 천국을 유지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다가 이 땅에 적용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이긴 자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탈리아의 12세기에 나온 성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에서 있는 그 프란시스 수도회는 프란치스코 성자를 중심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6세기 스페인의 아빌라이 테레사 같은 분은 그 가톨릭에 가면 봉쇄수녀원이 있습니다. 봉쇄수도원. 거기는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봉쇄수도원이 아닙니까? 거기는 이 스페인에서 나온 아빌라이 테레사라고 하는 이 성녀를 통하여 그 봉쇄수도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예? 그분에게 주신 유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장로교회 주기철 목사님,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 나오신 분이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교회에서 나온 분인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 다른 목사님들 다 가가지고 이 신사참배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혼자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7년을 옥살이하면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분들의 놀라운 믿음의 그 거성을 통해서 장로교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에게 장로교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 그릇들이 크신 분들이거든요. 또 이용도 목사님도 감리교회
감리교회도요, 이용도 목사님을요, 그 당시에는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했지만, 그 인간색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도 안 해요. 얼마나 이용도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아실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 이용도 목사님. 개신교에서는 성인이에요, 성인. 그것도 모르고 교단에는 막 이용도 목사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말이죠. 마치 다윗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잡으러 다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익은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이 이제 성도들을 연단을 시켜가지고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연단 통하여서 이분을 큰 믿음을 만드는 분들이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장성한 겨자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가 크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새떼들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새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겨자나무는 믿음이 큰, 그쵸? 그런 이영도 목사님, 또 프란시스 성자, 아빌라이 데레사, 또 막 인도의 마더 테레사, 예? 캘커타에서 성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런 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막 치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분들이다. 그렇죠? 믿음이 장성한 겨자나무 같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떼들을 거다 다 이렇게 깃들이게 해서 그 다른 나무에, 장성한 나무에 우리가 거기서 그늘에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도 따먹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영양분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잘 아는 통로가 바로 성경 핵심 진리이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를 공부했다는 거,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또 이 공동체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 새수만 교회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은 이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땅에 이제 2005년도 1월 3일 날 가셨는데 소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교회를 부산에 하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통하여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또한 장성한 겨자나무에게 붙어있는 한 마리의 새예요. 그래서 그분을 공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죠. 코로나를 통하여. 그러나 이 장성한 겨자나무라고 하는 이긴 자 한 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 중심으로 은혜도 베푸시고 질서 중심으로 해나가시지, 그렇게 무질서하게 무자비하게 또 막 그렇게 막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통할지 몰라도 새소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통하지 않습니다. 왜? 철저하게 이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이 믿음이 이 큰 그런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신부와 같은 그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운영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도 내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엄청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지금 정해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한 겨자나무는 결과적으로 무슨 뭐 조금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응답을 막 잘 받고 그런 작은 그릇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얼마나 신랑 대신 예수님 뜻대로 살았으면 아내가 되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았으면 신부가 되었겠냔 말이에요. 아내나 신부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 신부와 같은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이분들을 통하여 새소망교회에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의인이에요. 이분들은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의인들이죠. 이분들을 이게 성경이 곳곳에는 이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슬픈 일은 그분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똑같은 성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똑같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또 아비들의 믿음이 있는데 이 장성한 겨자나무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비들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85세에 또 칭의 경험을 받고 99세에 이삭을 바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쵸?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도 나에게 다 드린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광야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 장성한 겨자나무에 대한 약간 견해를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요. 다 같이 이건 좀 잘 보이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 장성한 믿음에 들어오신 이분들은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단한 식물은 뭘까요?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러한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뭐예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겨자나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을 이분들은 다 먹는다라는 거는 연단 받으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거를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자들이다. 할렐루야. 네. 그냥 내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인간 중심이고 인간 방법이라도 그냥 간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최고다. 나는 교회 큰 교회 운영하면 최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은 큰 교회 운영하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2번이에요. 2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맡긴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한 저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상급 주시고 영적 성장이 되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와 같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젖을 먹는 신앙에서 뭐라고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세 분류의 성도들을 여기서 떼낼 수가 있어요.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자마자라는 요걸 다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초보 신앙인 거거든요. 그렇죠? 세례받고 안수받고 예수님 이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신앙은 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지는데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씀을 2절 후반부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교훈에 다시 털을 닦지 말라. 온전한 길로 나가라. 그렇죠? 이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보세요. 자,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은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즉 성령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그러한
2차 연단을 통과한, 즉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성령에 참여한 바, 즉 칭의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단계에 들어온 성도들을 청년의 단계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 많이 성장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더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 경지에 들어오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 그러한 그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다. 아멘.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세 분류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단계에 멈추지 말고 빨리빨리 성장하셔가지고 믿음의 장성함에 들어가세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이 5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젖먹는 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믿음, 그렇죠?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분들을 로마서 8장 2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 이것은 죄의 뿌리, 즉 원죄의 뿌리가 해결났다. 영적 할례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됐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첫 번째 추수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거든. 대환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1층천과 2층천에 해당되는 어린아이 단계나 아직 이런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연단을 받으며 뭐 해요? 이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내 방법인지 하나님 방법 분별이 안 가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여기 우리 교회 사경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도 아주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냥 하나님 일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잘 나갔어요. 사업도 막 잘 나가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 되니까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진짜 그날 나도 강사님으로 이제 여기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 거죠. 들을 때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완전히 그건 무슨 뭐 하나의 지나가는 수순인 것 같아요. 완전히 들어갈 집도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 지하방도 없어가지고 그 권사님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거든요. 그 아들을 놓고. 그래가지고 막 몸에는 병이 들었지 막 갈 때 올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인도 막 도망가 버렸어. 그 집에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은 저기 성남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공부 잘하고 군대도 잘 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은혜롭더라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연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이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면서 주님께 이 환경이다 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한 것은 이 야베스는 신앙이 아주 좋거든요.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못 하셔요. 그러면 또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면 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연단을 완전히 통과하여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곧 이분들을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교회 계시록 19장부터 22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분들, 이게 분명히 믿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만들어서 천국 건설 사업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들을 기둥같이 쓰시겠다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음으로 자아가 다 깨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역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또 밝은 빛 가운데 충성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고 이 장성한 겨자나무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이 장성한 분에게 영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장성한 겨자나무로의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분들을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셔요. 여기 PPT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어떻게 한다요? 기록해 주겠다.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전의 기둥 같은 이 교회 시대 전체에 시대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어신 성자라든가 아다나시우스, 오리겐 이런 초대 교부들이라든가 또 프린시스 성자, 아빌라이 데레사 십자가의 성자, 또 마틴 루터, 또 칼빈, 또 웨슬레 이런 분들은 장성한 겨자나무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한 획을 그어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성자들이라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하는 진리, 그분들이 신앙생활한 모델 그런 부분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뭐가 무엇이요? 거기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로 오라 하시는 것.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세요. 생명수를 공짜로 줄게.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한 분의 성자, 이 위대한 장성한 겨자나무에 들어가신 우리 선생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그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 새소만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신부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인데 이분들은 천국의 첫 번째 천국, 두 번째 천국, 세 번째 천국이 있다면 그 세 번째 천국, 즉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와 그 빛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밝은 빛, 그 빛이 가장 밝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을 그 거리로 들어가고 거기 성도들을 통하여 2층층과 1층층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그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이긴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직방 뭐예요? 성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경건이 늘 선생님께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늘 이 화살 기도. 그러니까 아이가 인성도 좋지만 요렇게 지키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원리로 이 공동체와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전체 전 인류를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다가 지켜가고 있다. 자, 히말라야 어떤 산골 가면은 지금 한 300살 넘었을 거예요. 썬다싱을 만난 그 성자 이름을 이제 한 400살 다 돼갈 거예요. 30년 전에 한 350살 다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300살, 400살 가까이 있는 분을 살려놓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그분도 성자 경지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그 깊은 동굴이나 산골에서 이 지구 인류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라고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안 데려가시고 의인을 한 사람보다 딱 앉혀놓으시고 지구를 위하여 이 악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자는 그런 성자를 썬다싱이 금식기도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 성자 이름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 여기는 있는데 입이 얼른 안 나와. 이게 말리시인가? 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장성한 겨자나무에 대신 이 신부, 예? 어린 양의 아내, 이분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거는 핵심 진리가 아니면 절대 알아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가톨릭 같은 데는 그 성인들의 그 공경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분들을 중보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초신자들도, 신자들이. 근데 개신교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즉, 사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렇게 신뢰는 잘 안 하는 그런 교리적으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내려주고 있고 이 예배에 또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시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새소망 교회를 2005년도 창립을 했는데 예배를 이제 어느 주일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막 계시도 열리고 막 굉장히 이 은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계시 한 토막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데가 주일날 아침 여기 뭐 웨슬레 목사님도 또 K 선생님도 와 계시고 프랜시스 성자도 와 계시고 여기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나 그것이 알 수 있는 거지. 또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정리하여서 이제 이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 있는 이 새떼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될 수도 있고 또 저도 경건이도 될 수 있고 경언이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재정 문제고 또 내 마음 또 믿음 이 모든 생활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벽을 벽돌 하나 쌓고 또 쌓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착착착 이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그 가정에서 그 자녀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진 튼튼한 건강한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하시는데